집중신학원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현장에서 8가지 미션을 내 것으로 발견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강의만 듣고 끝나는 훈련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각 교회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스케줄을 짜고 강사를 배정해 훈련이 진행됩니다.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해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한 제자들이 집중해서 자신의 현장에 맞는 미션을 발견하고 응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애난데일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안에서 각자의 전문성으로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중직자가 지역을 마음에 품고 현장을 살리며 말씀 성취를 따라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인 집중.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여기 오면 5시 반, 6시부터 기도해요. 매일. 저 지금 복음 받고 15년 동안 하루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아프면 제가 누워서 하나님 저 누워서 해요 이러고 저는 그냥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이제 처음 오면 그냥 그 강단 주보대로 해요. 사도신경서부터 다 이거 혼자 예배를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전도하는 기도 명단 이름 막 써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 현장 놓고 이 주변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앞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 다 놓고 기도를 해왔으니. 교회에서 진행된 2번의 집중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전환점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집중 훈련을 이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집중 훈련을 받는 거에 사실 거기에 별로 이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 이런 시작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집중 훈련 이제 받으면서 이제 우리 강단의 말씀하고 그 집중하는 그 시간하고 굉장히 이게 맞아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묵상 노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 수첩도 하는데 또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기도 수첩 다 읽고 적은 다음에 그 묵상 노트에다가 적어요. 딱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묵상의 내용을 적어요. 내가 이 한 주 동안 묵상할 내용들, 기도할 제목,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스케줄을 거기다 다 적어요. 누구 만나야 되고 그 사람 상태는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딱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 핵심하고 산업만 정리해서 거기다 딱 넣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강단의 흐름하고 이제 그 전도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 수첩 매일 한 거 있죠? 그걸 요약해갖고 딱딱 적어요. 그다음 본부 이렇게 한 노트로 그렇게 말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7년 딱 들어서 용사님 말씀 가운데 언약을 딱 그 원단 메시지 가지고 장로님 먼저 언약을 딱 붙들고 결단을 딱 하시고 그 장로님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평생 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 정말 그 전도운동다운 전도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자성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 올해는 이제 그런 정말 결단을 해야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떻든 강단의 흐름을 타고 또 기도 수첩을 하면서 이제 사모를 하고 이런 훈련 가운데 두 분이 다 말씀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사 와서 이제 여기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 6시 반, 6시까지 나와서 1시간씩 이제 찬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역자 한 사람만 오면 현장에 살아가는 15년 동안 기도의 네임이 너무 많은데 다 이름 써놓고 기도했잖아요. 다 이름 붙여놓고 막 줄줄이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좀 사람 좀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역사하시는 게 저 아마 이 집사가 제가 몇 년 전에 말했던 걸 마음에 담았던 거 봐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한 팀. 만나는 모든 사람,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손님을 상대하고 계속 머리를 만져야 하는 심희성 권사님은 사역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듯 입으로 소리낸 그 기도가 몇 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되었습니다. 여기 막 전부터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모든 스토리를 친하지는 않았어요. 안 친했어. 안 친하고 와서 머리만 하고 갔어요. 항상. 근데 권사님 손유자가 말을 하잖아. 근데 몇 년 전에 손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되게 많거든요. 앉아서 내가 들어서 내 얘기가 그게 들린 거야.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중직자들이 와서 머리만 하고 가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애통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소리였어. 그게 내 마음에 담기더라고. 그 몇 년 전에 한 소리예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제가 그 김치 사건이 딱 일어났었어요. 제가 한 5년 동안 미국 가서 나 영주권 도와주신 분이 그 변호사 소개시켜준 분을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김치를 제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세 갚으려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텍사스를 가갖고 김치를 대주던 사람들을 못 대주고 우리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김치 전화는 맨날 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딱 가니까 김치 담아놓은 게 몇 통 있더라고요. 누가 담아내니까 이정희 집사가 자기가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날 줘라. 근데 그걸 딱 들리는 거야. 근데 몇 년 전에 그랬잖아. 이곳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김치 파는 사람이 없대는 거야. 근데 그날 그 순간에 그게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 전도할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은 김치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김치 팔면서 전도하면 어떨까? 그날 그게 딱 마음에 담겼어요. 그 계기가 권사님 심희성 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김치를 만드는 그게 누군가 공백이 생겼고, 이 권사 이정희 집사님 입장에서는 뭐로 전도할까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맞아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김치를 이용한 전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그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김치가 도구가 돼서 김치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눈짓을 하고 콧짓을 하면 데리고 들어가서 한번 영접을 해보겠느냐, 사역을 해보겠느냐.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치가 계기가 돼서 제가 눈짓을 했어요. 저 사람은 15년 동안 기도해오던 사람, 저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해오던 사람, 이건 뭐 하던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서 컵에다가 밥 한 숟갈, 김치 하나 해갖고 돌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먹으면서 너무너무 이제 호응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소통하는 시간, 딱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기를 갖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요. 한 달 동안 무엇이 달라졌냐면 사람들의 그 소리가 내게 들리더라. 전에는 몰랐거든요. 사람들하고 그냥 대화하면.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냥 그 김치 얘기 한 가지 하는데도 담겨 있어. 내가 정신이 문제가 있는지, 마음에 문제가 있는지, 자기의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게 대화 속에 다 담겨 있더라. 근데 그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방에 가기 전에 이미 알고 가는 거야. 저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내 마음, 내 귀에 들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내 마음에 담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싹 이제 할 얘기 있다고 그러니까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따라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죠. 한 명씩 전도하던 두 중직자는 시간을 정해 미용실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매일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정희 집사님인가 와가지고 김치 만들면서 그렇게 같이 또 교류를 하면서 여기서 예배 보고 이러니까 그게 더 저한테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저도 이제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두 분의 그런 모습이 내 주위에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또. 그런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은혜 받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만 저희 적은 인원이 그래도 주님께 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고 저희 마음을 주님은 아시겠죠.
머리를 하면서 알게 된 손님들의 가문의 배경과 상태, 그리고 김치를 나누며 소통하였더니 보이던 영적 문제까지 알수록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교회와 지역을 향한 또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복. 여기 에난데 지역에 한 10년 전에 다락방이라고 해갖고 정말 여기 막 이단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초창기에 막 사람들이 막 다락방 이단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심희성 권사님이 이제 이단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다 여기 와갖고 너는 왜 이단 교회 다니냐, 이단에서 나와라.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은 거기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복음 한 가지 듣기 위해서 이제 계속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손님들이 이제 권사님들 인맥이 있는 거야. 이단인데 머리는 너무 잘해. 자기 어떤 지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김치 하면서 나는 몰랐지. 이분들하고 권사님의 관계가 이단 뭐 이런 관계인지 모르고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손님이 그러더라고. 같은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 있게 네,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같은 구역인데 딱 그런 거야. 근데 그분은 그러면 이단교회 딱 아시고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그 희선 원장님이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이 아프셨고 근데 그 아픈 속에서 또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성공하시는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그거 다 지켜본 거야. 도대체 희선이 뭐 있다. 쟤 뭐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희선이 제가 뭘 갖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같은 교회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야. 도대체 이단은 무슨 말 하나? 그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지. 정말 그리스도만 전한 건데 이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단축시켜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냐. 내가 미국 와서 집에서부터 알던 손님들이 거의 99%니까 예, 나는 다락방 넌 나 이상한 거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이네. 그리고 어떤 분은 들어오면서 전 이래요. 들어가면서 나는 다락방 이단 아닌 거 알아? 이러고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0년 전에 이단이라고 했던 분들이 다 이단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소문내야 되겠다. 이단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이 다락방 이단이라는 거에 많은 누명을 좀 벗는 그런 시간표도 있었어요. 여기 이곳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제자를 세우고 지역과 나라를 살리며 237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난델 워싱턴 이 산지를 나한테 붙인 거잖아요. 전 처음 복음 받고 제가 딱 2달 만에 그랬어요. 하나님, 에난델 이 산지 나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내게 붙였구나. 그러니까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이웨이 차 타고 오면서 그 기도하면서 와요. 정말 갈렙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에난델의 지역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 현장 제게 달라고. 내가 저 황금어장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저 현장 황금어장이 하나님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서 사각지대로 정말 방치돼서 정말 재앙지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김치라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강단 메시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복지선교도 이런 거를 제가 다 꿈꿔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모델적이고 대표적이고 그리고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랩넌트 살리며 복음운동할 게 저는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게 막 행복한 거 있잖아요. 지금 비전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영접한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 한 사람들이 정말 똑같은 나, 응? 제자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 그러니까 생명을 심었으니까 예수 사명 심어서 정말 사명을 회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전도할 수 있도록
응? 그거를 내가 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에난데일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전도학교, 정말 지교에 세워져서 우리 권사님하고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정말 이렇게 다락방이 한 팀이 돼서 응?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